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를 찾은 모든 동상권속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길가의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린 시절부터 신호등의 질서를 잘 배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빨간불에 차를 출발시킨다든지 길을 건너가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지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먼저 가려고 혹은 좀 내가 편하려고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통 상황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사고가 많이 날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교통수단은 이용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신호등을 지키면서 편리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고 좀 급해도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도 신호등을 지키죠. 편리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이스라엘 족장 2세대인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한 그 상상하기도 힘든 경험을 했지만 그 사건 덕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삭에게는 큰 위기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다른 가정들과는 달리 이삭은 평생 리브가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가정을 가꾸었습니다. 그만큼 순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순탄한 출발을 했던 사람이죠.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고생했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많은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인물이 이삭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가정 중에서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이삭의 가정에도 어려움은 있었고 아픔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가 없었던 거죠.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모두 아픔을 가지고 있죠. 저도 외동아들로서 그냥 귀하게만 자랐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런가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고 어려움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만의 어려움은 다 있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가정, 걱정 없어 보이죠? 걱정 없을 것 같죠? 돈이 그만큼 많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가정의 막내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기 부모님들 중에 재벌과 같은 재산을 줄 테니까 자기 자녀들 중 누가 목숨을 끊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고난이 없어 보이는 가정은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가정의 어려움은 자녀가 없었다는 것인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은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 너무 싸우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싸움의 결과까지 말씀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나뉘어 서로 두 민족이 될 거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당시 상황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죠. 장자승계가 너무나 당연한 그 세상 속에서 동생을 형이 섬기게 된다? 이런 당황스러운 말씀, 리브가도 이삭도 잘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인간의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야곱이 선택을 받은 이유는, 동생임에도 야곱이 선택을 받은 그 놀라운 이유는 야곱의 인물의 됨됨이가 좋아서도 아니고 에서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죠.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누구나 자신 스스로의 가능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고 스스로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야곱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이죠. 그럴 만한 이유는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한 가지 일을 벌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삭과 이스마엘 중 이스마엘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다른 민족 이방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종이 나온 서출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의 사람의 됨됨이가 잘못되고 나쁘기 때문입니까? 그 어떠한 이유도 성경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삭을 통해 그 혈통으로 이어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은혜라고 부르고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솝 우화나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처럼 성경의 윤리가 권선징악이고 인과응보고 그런 것들을 성경의 내용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하는 책이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죄를 받는다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도 능력도 성품도 믿음도 야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조건과 혈통을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욕심이 많고 집착이 큰 인물입니다. 뱃속에서도 얼마나 싸웠으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이런 가능성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도 하시고 연단을 받게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 들어 크게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는데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유를 찾게 되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늪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야곱을 선택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성경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약 132세 정도 되었을 때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실제로 시력이 안 좋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더 클 겁니다. 제사장 엘리가 죽을 때에도 눈이 어두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겉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거죠. 엘리의 자식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불량배가 되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엘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소리를 술 취한 여인의 술주정으로 여겼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지자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죠.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선택인 야곱이 아닌 에서를 통해서 자신의 대를 이어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축복과 모든 선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마음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 아들을 사랑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랬대요. 자신의 입맛을 돋구어주는, 자신의 배를 배불리게 만들어주는 좋아하는 별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삭은 블레셋과의 오래된 분쟁을 끝나고 오랜 시간 편안함 속에 있다 보니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고,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려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동생이 형을 속이고 가정은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이삭의 영적 무지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장자승계가 일반적이었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에서를 축복하는 일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삭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축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자신이 축복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라니요.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너무도 어두워진 겁니다. 자기가 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아들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이삭일지라도 그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목사가 복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축복권은 아버지에게 있지만 그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게다가 리브가가 뱃속에서 쌍둥이를 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그 대를,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다고 이미 확정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선택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이유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 은혜의 이유를 파헤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더하게 하는 방법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크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더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삭은 그 놀라운 은혜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신약에 등장하는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녀주시고 또 제자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죠. 그러나 그 즉시 그 잠깐 후에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스승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니까 제자가 나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맡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제자예요.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 자신만의 생각일 뿐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가로막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베드로의 잘못된 선택일 뿐이었어요. 그런 선택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저 그런저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사탄이 된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가 망하기 직전부터 망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죠. 멸망당할 시기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더 많은 것을 가져다 바쳐라. 하지만 예레미야만큼은 계속해서 남한국 유다는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망하게 될 거다.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저 갈대아 사람의 땅에 가서 온갖 치욕을 당할 거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또한 그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더라도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만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해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백성들을 유혹하고 다녔죠. 결국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고 절망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어서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 그 은혜는 더 커져갔던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기뻐해야 될 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길은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순종하는 길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두려움이 커질 수 있어요. 은혜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것이 신앙이고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은혜를 더하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레미야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그 찬양 아시죠? 그 말씀이 하박국이 한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나라가 망하게 생기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토록 잔인하고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우리를 벌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까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결국 하나님의 날은 올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었어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환난이 닥치는지를 알 수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나라는 망해갔지만 그것을 통해 버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없더라도 순종할 수 있다고 노래했고, 그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펴본 사도행전의 주인공 격인 바울 사도도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자신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 자꾸 유럽 땅으로 자기를 몰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따지거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캐려고 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배를 타고 유럽 땅으로 넘어갔죠. 그 결과 지금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가정은 파탄이 나버렸어요. 믿음이 좋은 부모님, 많은 재산,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등등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자 순종하지 못했고 그 은혜를 깎아먹는 사탄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선택해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깎아먹지 않으려면, 그 은혜를 더 크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닫고 이해하고 그 연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순종할 때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